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각 가정에서 또 성경을 펴서 같이 또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전 11시에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컴퓨터나 또 TV로 연결된 화면이나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영광과 사랑이 넘치시는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같이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아름답고 복된 우리 스스로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인 여러분들 서로에게 기쁨의 사랑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은 옆에 가족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사순절 둘째 주일 말씀으로 다시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운반할 때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운반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느껴지는 신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 한번 우리 가정에 있는 성경책 한번 손에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잠잠하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물리적인 시간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흐름 속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자신의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까, 언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또는 내가 어떤 이유로 집안에서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진화되고 변형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치료제를 개발해서 임상시험을 마치고 전 세계로 출시해야 되는 전 세계 유명 제약회사 연구진들에게는 내게 주어진 24시간 1분 1초가 너무나 아깝고 짧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물리적인 시간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하여 내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상대적인 시간의 길이가 짧아지고 그것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시간의 상대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신앙도 상대적 원리가 적용됩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누구나 겪고 있는 똑같은 고난의 시간, 전 국민이 겪고 있는 똑같은 걱정과 근심의 시간, 또 불안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시간에 대하여 내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달라지고 그 깊이와 의미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 국민이 매일 뉴스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같은 마음으로 걱정하고 소망을 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모두가 겪는 이 파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영적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고통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잘 의미를 부여하여, 그리고 이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디 우리가 잠잠하고 평안하고 고요하게 이 시간을 보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의 어려움의 시기에 주님을 동행하는 기적과 축복이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생의 고난과 위기와 폭풍에 대하여 이 인생의 시간에 내가 어떤 의미를,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의미를 성경적으로 부여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풍랑은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긴급 소환하게 되는 축복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풍랑은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긴급 소환하게 되는 축복의 시기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축 멤버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로 부르실 때 그 어부들의, 우리 제자들의 생업의 터는 갈릴리 바다였지요. 원래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먹고 살았던 어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지형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일단 갈릴리 바다는 여느 바다보다 해수면 높이에서 230m 정도 밑으로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요, 늘 수온이 따뜻했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땅속으로 230m 정도 밑으로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다 위 수면에는 늘 이 따뜻한 온기와 바다에서 물결끼리 부딪히는 이런 열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를, 이게 푹 꺼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 갈릴리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옆에 산들은 높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산들이 굉장히 높고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동쪽에 있는 계곡이 가파르고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갈릴리 지역 북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 굉장히 찬바람이 불어와요. 그 찬바람이 동쪽에 있는 날카로운 계곡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람이 빨라지고 차가워지고, 그 차가워진 바람이 물 위에 떠있는 뜨거운 열기와 만나면서 갈릴리 바다 자체가 풍랑이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잦았다고 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자체가 이렇게
어떤 바람으로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그 자리에 회오리처럼 허리케인처럼 풍랑도 많이 일어나는 바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먹고 살았고 그곳에서 생업을 하고 있었던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의 주축을 이루는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야고보라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오랜 경험과 기술로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해보는데 예수님을 안 깨우고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37절 오늘의 첫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혀 들어와 37절 보여주세요. 부딪혀라는 에페발린이라는 이 헬라어 언어는 미완료형 시제를 써서요. 배에 부딪혀 들어오고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쉼없이 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37절 하반절에 보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물에 가라앉게 되었으니 사실은 어떠한 항해 기술도 소용없는 절대 위기였죠. 물이 한두 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은 들어오고 있고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침몰하고 있는 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의 상황이 물이 부딪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잘 실감하거나 행동하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의 한 지역에서 전염병 환자가 대거 발생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도 지금처럼 생생하게 와닿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고 현실이 되는 순간, 즉 나의 인생이라는 배에 물결이 부딪혀가지고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내가 바가지로 퍼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퍼내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내 스스로의 힘이 무력해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 위기일 때 우리는 비로소 여기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내 힘이 아닌 주변을 보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국가적 위기의 풍랑 가운데 온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이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은 선하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한계의 순간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질지를 간구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거 우리가 익숙한 말이 아닌데 이 고물이라는 말은 배 뒷부분을 말하고 대부분 그 당시에 배 뒷부분에 돌출된 의자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 의자에게 방석이나 베개를 두고 주무십니다. 예수님이 왜 잠에서 깨지 않았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위치 때문입니다. 배 뒤쪽의 고물은 높은 위치에서 의자로 높여져 있기 때문에 거의 배에 물이 차도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물이 닿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절대절명으로 물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있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베개를 베고 콜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은 하루 종일 무리를 가르치시느라고
또는 바리새인들과 적대자들을 논쟁하시느라고 병자들을 고치시느라고 무척 피곤하셨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참 피곤하셨고 또 예수님 계신 자리까지 물이 튀지 않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말투가 좀 공손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깨워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대묻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전까지는 계속 주여 주여 부르다가 이 본문에 급하니까 선생님, 라삐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죽게 될 상황인데 선생님 어떻게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가하게 주무십니까? 선생님? 그들은 두려워서 소리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는 주님이 참 전능하시고 나에게 좋은 분이지만 우리도 다급하고 두려울 때 그럴 때가 있죠. 내 마음 아파 죽겠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아픈데 당신은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혹시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제발 주무시고 계시지 않는다면 답 좀 주세요 선생님.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이 문제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계시고 주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로서만으로 부르는 것이죠. 예전에 제 친한 목사님과 함께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를 하고 돌아오니 그 차 뒤에다가 나가지 못하게 어떤 분이 불법으로 가로로 주차를 해놔가지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를 차를 태워준 그 목사님이 그 차 주인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바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나오셔서 차 좀 빼주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젊은 친구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차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차를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아무개 목사님 뭐 차 빼는데 선생님이라고 자꾸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우리가 어쩔 때 보면 나의 모든 문제와 처음과 끝까지 관여하신 위대하신 주님을 믿는 것처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급하고 다급할 때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로만 주님을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생님으로 부를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폭풍 속에서 그 물이 부딪혀 침몰하는 배 안에 제자들과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도 같이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절망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임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풍랑이 아무리 크고 강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해결점이나 대책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배에 승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깨어있든 잠들어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나라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중요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인생의 고난과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부여하는 진짜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랑을 꾸짖어 잠잠해 잠잠해 주 예수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라. 그 어떤 풍랑이나 물결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곁에 잠들어 계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고난과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풍랑과 고난 가운데 부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적, 개인적 인생의 고난과 풍랑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 곁에 계셨지만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았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 긴급 소환하고 그분의 중요성과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 시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위대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국가적 위기와 이 고난이 오히려 내 영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워 그분의 능력을 소환하는 축복으로 의미 부여하시는 기적의 시기가 되시기를, 이 시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겪는 풍랑의 진정한 의미는 이때야말로 잔잔하고 고요하게 믿음을 보여줄 때라는 것이죠. 본문을 한번 들어보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주님이 깨서 일어나셔서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은 급하고 당황하고 두려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은 선생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배에 물이 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배에 물이 차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과 그 바람에 휘둘려서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잠잠시키는 반응들과 능력들을 보여주시죠.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과 그것에 반응하는 바다의 뜨거운 물결들을 둘 다 차례차례 야단치셔서 바람아 잠잠해, 바다 보고는 고요해, 가만히 있어. 그러니 자연과 바다가 말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요. 그래서 본문에는 없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그 이후에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누구겠어요? 그냥 내 단편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래서 자연도 순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밀어닥친 이 전염병의 공포와 어려움은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명령해 주셔야 잠잠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이 땅에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의 시기에 이때야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우리나라를 해석할 때 조금 더 해석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어로 굉장히 잘 번역됐다고 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야단치는 뉘앙스가 아니라 이것을 야단이나 책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다와 바람은 책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대묻고 계세요. 굉장히 의아하고 안타까운 어조와 뉘앙스로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왜 무서워하지? 왜 죽을 것 같이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아, 내가 마가복음 1장에서 병자를 고치는 걸 봤잖아. 나병 환자를 내가 기도했더니 그냥 나병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걸 봤잖아. 그리고 마가복음 1장 후반절서부터 2장서부터 3장까지 내가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잖아. 내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해서 지붕을 부수고 중풍병자를 내 끈으로 들어내렸을 때 죄만 사해주는 게 아니라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죄도 사해주는 것까지 보았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부를 때 깊은 곳에서 우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깊은 곳에서 고기를 건져오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를 따라온 거 아니야? 죽을 것 같이 믿음 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정도 경험했으면 풍랑 속에서 나에 대한 믿음을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이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을 경험하고 임재의 순간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내 곁에서 주무시고 같이 배에 승선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도, 아니 죽어서도 영원히 나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동행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분에 대한 믿음을 이 절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을 주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절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어지는 이 고난과 풍랑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이때야말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예수님께 잔잔하고 고요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부여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의 길이와 깊이와 그것이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상대성 원리는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과 풍랑의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의 고난과 풍랑의 시간은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긴급 소환하는 축복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나한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깨워서 주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외칠 수 있게
주님을 피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아멘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지금이야말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주님을 소리쳐 부를 수 있는, 주님을 깨워서 내 영의 주님을 깨워 긴급 소환하는 축복의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두 번째, 우리의 고난과 풍랑의 시간은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잔잔하고 고요한 행동으로 보여줄 절호의 기회의 의미로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가정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힘들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주셔서 나를 세워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이 고난의 시기에 주님 앞에 잠잠하고 고요하게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준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두려워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 수 있는 시기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고난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하신 명령이 이 땅에 불어닥치는 바람과 바다와 풍랑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어쩌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이 어수선한 이때에 우리 주변에 물이 넘쳐 들어오는 전염병과 여러 경제적인 위기 등의 사나운 풍랑 가운데 그것 때문에 바다의 물결보다 더 많이 흔들리고 소리를 많이 내는 바람과 같은 우리의 내적 영혼을 향한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잠자고 계시고 내가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좌우 옆에 계셔서 성령님으로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이때야말로 예수님께 큰 믿음을 보여주는 인생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 사나운 광풍도 지나고 큰 물결도 지나고 그 잔잔한 바다가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폭풍 주님께서 한 번만 꾸짖으시면 주님께서 마무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왜 이런 뜻인지는 알 수는 없어도 결국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잔잔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서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정에서 드려지는 주님을 향한 주일 예배가 우리의 무겁고 어려운 마음 고쳐서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조금만 참으면 그 풍랑과 물결이 멈출 때까지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내 영혼에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시고
그분께 잠잠하게 고요히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이 시기가 가장 아름다운 가정 예배와 믿음의 신앙의 인생의 황금기가 되시고 그렇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곳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자리에 있든지 위대한 예배자인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잊어버리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당황하지만 이 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닥쳐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잔잔한 항구로 내려서 예수님께서 다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곁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축복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실 때 그렇군요 주님. 주님 같이 계시는데 내가 뭐로 무서워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바람과 파도만 잠잠하고 고요한 것이 아니라 잠잠하고 고요하게 내 자리에서 이때야말로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믿음을 보여주는 축복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